중국인들의 경영의 최고봉으로 여기는 상경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상경이라고 하는 건데, 중국에서 기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의 정경으로 여길 정도로 중국 사람들에게는 큰 인기가 있고 아주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스유엔이라는 사람이 쓴 것인데, 중국 청나라의 거상 호서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호서람이라는 사람은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가정의 출신인데 12살 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죽자 홀로머니를 모시고 중국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것을 배워서 수천 년 중국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한 최고의 거상이 됐습니다. 그가 이 상경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나무를 보고, 사람은 얼굴을 보고, 나무는 껍질을 보며 사업의 성패는 간판을 본다. 사람은 얼굴을 보고, 나무는 껍질을 보고, 사업은 성패의 상패는 간판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는 어떻게 보면 속이 귀한 것 같지만 여러분, 껍질이 든든해야 됩니다. 이 나무에게는 물관과 채관이 있습니다. 물을 빨아올리는 물관, 또 땅속에서 영양소로 빨아올리는 채관이 있는데, 이 땅속에서 영양분을 빨아올리는 채관, 영양소 빨아올리는 채관이 이 나무 줄기에, 나무 껍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 껍질이 코르크로 돼가지고 보기 싫다고 껍질을 다 벗겨내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이게 나무에게는 껍질이 귀중하다 알아야 됩니다. 사업에는 간판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음식점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간판이지요. 음식을 먹기 전에 간판을 보고,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음식의 이름, 메뉴를 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간판이 중요한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얼굴이 중요하다. 얼굴이 중요하다.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얼굴이잖아요. 발을 봅니까? 뒤를 봅니까? 아니잖아요. 얼굴을 보잖아요. 얼굴이. 첫 번째 보고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은 좋을 것 같다, 나쁠 것 같다,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사람이 얼굴이 중요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세 개의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개의 얼굴. 첫 번째는 용모라고 하는 얼굴입니다. 용모는 신체적 얼굴로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얼굴을 말합니다. 우리 샘물교회 어린 애기들을 보면 참 다 예쁘죠. 왜 그러냐? 부모님께로부터 가지고 나온 용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고난 용모가 있죠. 용모라는 얼굴. 두 번째는 표정이라는 얼굴이 있습니다. 표정. 감정적인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감정에 따라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저렇게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쁜 얼굴이 되기도 하고 슬픈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 표정의 변화에 따라서 그 얼굴이 변하는 거죠. 감정에 따라 얼굴이 변한다. 세 번째로는 어떤 얼굴이 있느냐 하면 품격이라는 얼굴이 있습니다.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을 품격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은연히 풍기는 그 품격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 중에 하나는 저를 보고 꼭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닮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가 목사같이 보여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처럼 보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과 같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목사같이 안 보이는가 보다. 여러분, 용모도 좋아야 되고 표정도 더 좋아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품격도 좋아야 돼요. 성도들의 품격, 샘물교회 성도로서의 품격, 장로님으로의 품격, 권사님으로의 품격, 집사로의 품격, 권찰로의 품격 있습니까? 그리고 품격이 좋아야 된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 앞에, 이 공회 앞에는 종교 재판을 받는 스데반을 말하는 것이죠.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종교 재판은 지금 뭡니까? 북한의 인민 재판과 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 죽이든지 그저 직결 처형을 하는 것이 종교 재판인데, 누구든지 이 자리에 서면 무서워 덜덜 떨 수밖에 없는데, 이때 스데반의 얼굴은 어때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 말은 스데반의 이전의 얼굴과 같지 아니했다. 이전의 얼굴, 보통 때의 얼굴이 그런 얼굴이 아니라 그 얼굴이 점차로 천사의 얼굴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바로 그 순간에 천사의 얼굴이 되어가고 있다. 본문에 보면 두 개의 얼굴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 7장 54절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찔릴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반대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를 간다, 이거는 천추의 한이 되는 원수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그런 뭡니까? 표정이요, 그런 현상입니다. 이를 간다. 또 57절 58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를 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던졌어요. 그리고 그 성 밖에서 돌을 던져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참혹한 형벌이 뭐냐면 가운데 세우고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인데, 그렇게 형벌을 가는, 여러분, 이를 갈아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돌을 던져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져 그 사람이 피가 터지고 그저 뭡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의 얼굴은 어땠을까? 이를 가는 사람의 얼굴이 어땠을까? 사람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의 얼굴은 어땠을까? 분명히 악마의 얼굴이었을 거예요. 보통 얼굴이 아니에요. 평상시 얼굴이 아니라 악이 가득 찬 그런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은 어떻게 악마의 얼굴이 되어가고 있고요, 돌에 맞는 사람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세상을 살아요. 똑같은 하루에 24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악마의 얼굴, 악이 받쳐있는 그런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사의 얼굴로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얼굴이 중요한 줄 아세요?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디를 봐요?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이 중요해요. 성도들이 얼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얼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 누굴까요? 스데반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더라도 부디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죽는 그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까? 죽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 천사의 얼굴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걸 생각해 보아요. 네? 그걸 생각해요. 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아파했어요. 근데 숨이 딱 끊어지니까
얕은 비서를 쥐고 돌아가는데 그걸 보고 제 이모님이 서울에서 전도사님이었는데 와서 보고 언니라고, 어머니니까 언니라고, 언니 참 보니까 평안해. 얼마나 평안해. 그래, 얼굴이 평안해. 죽는 순간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스데반 집사가 그랬거든요. 스데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첫째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했다.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6장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이런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그는 어떻게 해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사의 얼굴. 영국의 세계적인 문호 세익스피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선한 얼굴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악한 얼굴로 만들었다. 아시겠어요? 본래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선한 얼굴이었어요. 선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악한 얼굴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 잠자는 모습 봤어요? 새근 잠자는 보면 어떻게 천사의 얼굴 같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애기들 보면 얼마나 예뻐요. 천사의 얼굴이에요. 잠자는 모습 보세요. 그런데 이제는 어른들 잠자는 모습 보세요. 인상 쓰고 자요. 찌푸리고 자요. 그렇게 뭡니까? 세상에 불만이 많은지 잠자는 중에 좀 평안히 잤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도 그런 거예요.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얼굴이 변한 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선한 얼굴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 얼굴을 어떻게 해요? 악한 얼굴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얼굴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품위가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집니다. 성령 받았다고 어렵고 힘든 일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았어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시험거리가 나타날 수가 있고 모든 일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내 얼굴이 점차적으로 천사의 얼굴로 변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올 때 성도 여러분들 표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표정 관리. 항상 용모가 세련되고 고상하고 예뻐 보이는 어느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이 자매님을 참 다 좋아했어요. 예, 항상 예뻐 보이니까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자매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자매님을 좋아하는데 어떤 특별한 화장법이라도 있나요? 여러분, 특별한 화장법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화장법이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에게는요 특별한 화장법이 있습니다. 제 입술은 진실이라는 것으로 바르고 내 음성은 친절이라는 것으로 다듬고 내 눈은 관심이란 안경을 쓰고 내 손은 섬김이라는 것으로 받들고 내 가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내 코는 신령한 하늘의 향기로 호흡하고 내 옷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입습니다. 신령한 화장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마음을 받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세상의 화장법으로, 세상에 있는 화장품으로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지만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가 충만하면 이런 현상,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삼고시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연일 발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에 북한에서 쏜 미사일 그것이 원자폭탄 핵을 싣고 서울 항공 500m 상공에 그걸 터뜨리면 서울 인구 80%가 죽는다고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발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흉측한 사건이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느끼실런지 모르지만 왜 좋지 않은 소식은 인천에서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건 났다면 인천이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한 건도 희망도 없고 힘이 되는 뉴스는 없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천사의 얼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천사의 얼굴을 잃어버리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천사의 얼굴을 잃어버리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에 충만하게 받아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고요.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 55절에 보았더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대적자들이 야수처럼 달려들어 자기를 향해 자기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그 스데반의 눈은 어디를 봐서? 하늘을 봤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바라보았다. 주목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주의 있게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 생명의 위협이 느끼는 그 순간, 자기의 생명의 풍전등화 같은 그 순간에 주목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나라에 충만합니다.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걸 보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면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까 생각하는데 스데반은 어디를 봐요?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인간이기 때문에 돌을 던질 때 머리에 맞았어요? 몸에 맞았어요? 피가 철철 흐릅니다. 아픔을 놓치지 않겠어요? 여기저기서 피가 터지고 아프고 고통, 그래서 얼굴이 이그러졌을 겁니다. 얼굴이 고통스럽게 이그러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그 얼굴이 어떻게 해요? 천사의 얼굴로 변해갔다 이 말입니다. 이때 스데반이 깨달은 것은 스데반인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닌, 내가 저를 보는데 저가 다른 데를 볼 수 있는데 스데반이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도 스데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맞다 이 사전적인 의미는 서로 시선이 어긋나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과 눈길이 마주치는 것, 이것이 눈에 맞다라고 합니다. 이성적인 관계에서 눈에 맞다는 말은 두 사람이 서로 뜻이 통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음이 임박하는 순간에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봤더니 예수님도 스데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눈길과 예수님의 눈길이 딱 마주친 거예요. 눈길이 맞은 거예요. 그런 순간에 공포,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아픔과 고통이 사라집니다. 하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늘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눈길이 마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팍팍할지라도 주님과 눈길이 마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해서 보화를 봤어요. 그 밭 속에 숨어있는 보화를 봤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기쁘게 하고 집에 돌아와서 어디에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소유를 팔아요, 집을 팔아요, 다 팔아요. 그런데도 기쁜 거예요. 왜요?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보화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친 사람이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 미국 몬타나주의 베노크라고 하는 그 동네 타운에 몇몇 사람들이 금광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때는 서부 지역의 개척 시대는 금광을 찾으러 서부 지역으로 많이 떠났습니다. 이들도 금강을 찾아서 험한 산을 지나고 풀 한 폭이 없는 물 한 모금 없는 광야를 수없이 지났습니다. 때로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가다가 인디언들에게 잡혀 좋은 물건과 말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되자 그 중에 몇몇 사람은 도중에 쓰러져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는 안 되겠다 포기하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금광만 찾으면 돼, 그래도 금만 얻으면 돼 하고 이들은 그 금광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계속 찾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느 동굴에 들어가 이상한 돌을 주워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금이에요. 살펴봤더니 그 동굴 안에 온 천지가 다 금으로 묻혀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정신없이 그를 채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날 여행하는 동안에 음식도 떨어지고 장비도 없어서 금을 채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고향 베노크란 고향에 돌아옵니다. 와서 음식과 장비를 새롭게 챙겨서 정한 날 정한 장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무슨 약속했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금을 발견했다는 말은 누구에게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서로 이렇게 이제 굳건하게 약속했습니다. 집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금을 캘 수 있는 도구들 다 만반에 준비를 하고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에 비밀내게 나가봤습니다. 나갔더니 자기 동료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미루어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서로 의심합니다. 누가 이 비밀을 누설했다. 누설한 사람이 있으니까 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것은 그들의 얼굴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굴 때문. 그 당시 금을 캐려고 지면을 떠난 사람들의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면 얼굴은 수척하고 메마르고 피부에는 윤기가 없고 검게 타 있어서 뭡니까 수없이 고생하는 그런 흔적이 있는 것인데, 이들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도 어떻게 기쁨이 있고 생기가 있고 희망이 있고 아주 그 삶이 넘치는 거예요. 야, 저들이 금광을 발견했구나 하고 그들을 따라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친 사람, 이런 사람에게 기쁨의 빛이 있습니다. 소망의 빛이 있습니다. 평안의 빛이 있습니다. 세상은 살기 어렵고 참으로 근심, 걱정, 염려, 우수사리가 떠나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넘쳐서 그 얼굴이 어떻게 해요? 천사의 얼굴로 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59절 6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우리 59절 60절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기도한 거예요. 스데반의 기도가 두 가지예요. 자세히 봤더니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왜입니까?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혼은 내 영혼이지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많은 재물을 쌓아놨어요. 여러 걸 먹고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했지만은 하나님께 보실 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겠다 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영혼의 주인.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도 죽는 순간에 자기 영혼을 위해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이걸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죽음이란 걸 마주치게 될 거예요. 그때 이 기도를 우리가 빼놓아서는 안 돼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믿습니까? 이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두 번째 기도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첫 번째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라면 두 번째 기도는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질 원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에 뭡니까? 그 모양이 달라요. 스데반이 성난 군중들에서 끌려나가 성 밖에 내던졌으니 그 모습이 널브러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는 쓰러진 몸을 일으켜 세우고 무릎 꿇고 기도해요. 60절 다시 한번 봅니다.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릎을 꿇고 널브러진 마음, 여기저기 피 터지고 아프고 꺾어지고 부러진 그런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크게 불러.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군중들도 큰 소리를 질렀어요. 스데반도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나 소리가 달라요. 군중들은 남을 죽이기 위한 소리였지만 스데반은 남을 살리기 위한 기도, 남을 살리기 위한 소리, 믿습니까? 그 소리가 컸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용서를 비는 소리요 형제를 위한 기도 소리입니다. 하나는 저주의 소리요 분노의 소리입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은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 한번 하다가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요 기도 한번 하다가 그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기도를 끊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바빠요. 힘든 일이 많아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도 부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건 뭡니까? 기도를 끊지 마세요. 믿습니까?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폴링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84세까지 사신 목사님이신데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 아들이 목사입니다. 아버님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예요. 이 아들은 젊은 목사인데 목사가 되고 군목으로 임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때인데 그
뭡니까?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군함을 타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조금 후면 군함을 타고 전쟁에 나가는데요, 아버지, 제가 살아 돌아오기보다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내 아들 꼭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전쟁 상황이면 어떤 것이 주어질지 모르는데 급변한 상황 속에서도 꼭 믿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떠나는데 이 아들이 탄 배가 어떤 배냐면 도체스터라는 그 군함, 도체스터 호인데요, 이 군함이 전쟁터에 도착도 하기 전에 그린랜드, 덴마크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린랜드에서 독일 잠수함에 뭡니까? 어뢰를 맞고 침몰당합니다. 그때 승선 인원이 904명이었는데 죽은 사람이 678명이었습니다. 그 배 안에 4명의 군목이 타고 있었어요. 군목은 군목에 또 4명, 개신교 2명, 캐톨릭 1명, 유태인함 4명의 군목이 타고 있었어. 이 군목들은 뭡니까?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구명복을 다른 군인들에게 다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요, 4명이 서로 어깨를 이렇게 나란히 하고 기도하면서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구명대 양보를 받고 살아난 군인들이 훗날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때에 기도하면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그들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믿습니까?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훗날에 그들이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예배를 마치고 항상 성도들이 돌아가는 걸 봅니다. 인사 밑에 일찍 악수하고 그러잖아요. 가장 기쁠 때 성도들의 표정에 기쁜 얼굴로 돌아가면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기뻐해요. 어느 때는요, 그렇지 못해요. 내가 오늘은 설교를 잘못했는가 보네,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삽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 당연히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부디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서 휘험하고 악한 세상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둡고 걱정되고 염려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처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도 그런 얼굴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 얼굴을 목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명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